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부의 기여와 권명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이치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동행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가정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행복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곰곰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제 책꽂이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 격려라고 하는 책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격려,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런 이제 책의 제목이 있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은 제가 기억하기는 한 15년 전쯤에 구입했던 그런 책인 것 같고, 2006년도에 제가 그 책을 사서 이제 읽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려면 이 격려하는 일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가면 그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안에는 그 에브라임 링컨이 암살당할 때 소지하고 있었던 그 물건들이 전시되고 있대요. 링컨이라고 수놓은 순수건, 시골 소녀가 보내준 자그마한 칼, 주머니 칼,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 조각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의 첫 줄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당시 링컨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링컨은 자신을 격려하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시대를 이끌던 위대한 대통령, 그 대통령도 격려의 한 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만났을 때에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격려의 말은 무척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하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응원을 할 때에 응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응원에 힘이 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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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응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응원의 그 소리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그것이 완성본이 아니라 계속 읽어가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하나의 설교문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할 때에 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죽을 썼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하는가 하면 설교자 본인이 먼저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아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그런 마음이죠. 오늘은 설교에 죽을 썼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본인이란 말이죠. 설교에 죽을 썼다. 그래서 설교에 죽을 쓴 날 힘이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설교에 죽을 썼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보 나 오늘 설교에 죽을 썼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전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면서 갈까요? 격려의 말입니다. 여보 괜찮아. 때때로 밥보다 죽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 밥보다 죽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소리, 오늘 내가 설교 죽을 썼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들, 목사님 괜찮습니다. 때때로 밥보다 죽이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죽에 재료가 좀 적게 들어갔네요. 재료를 좀 더 많이 넣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실 때에 그거 역시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격려는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격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격려의 핵심이 바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들이 바로 격려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이 격려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할 수가 있어. 잘하고 있어. 이 진심 어린 응원, 그 응원이 바로 격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응원을 하게 되면, 격려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죠. 그럼 왜 공부 안 하냐? 막 비난하고 책만 말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격려하는 거죠. 조금만 일해도 네가 잘하고 있어. 내가 조금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격려하면 그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하게 만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격려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공공연하게 비방을 당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서로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서로 격려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의 개념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세 번역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격려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항상 격려를 해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근데 그런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넌 할 수 있어.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겠다.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격려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난의 말로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공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에, 또 그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막 말을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 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기 생수병이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생수병 하나가 보통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한 300원 정도 합니다. 생수병 하나가. 그런데 그 편의점에 가면 그 500원보다 더 비싸요. 300원보다 더 비쌉니다. 어떤 경우에 800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생수병 하나가 관광지에 가면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 2,000원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300원, 어느 곳에서는 500원, 어느 곳에서는 800원입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장소에 따라서 매겨지는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 자체는 똑같은데 이 물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때에,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격려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본문에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이 격려의 사역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써서 생각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사역입니다. 격려의 사역.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격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심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격려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격려하는 사역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격려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칭찬의 말과 함께 격려의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그 누구한테 격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격려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람이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꽉꽉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람 빠진 곳에 바람을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 가족이란 타이어에 바람을 막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어에 바람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야 채워지게 되고 잘 굴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격려의 사이가 없고 비난과 비판만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꽉 찬 타이어에 바람을 쭉 빼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잘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격려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격려는 바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격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바람 빠졌다고 한다면 바람을 꽉꽉 채워주세요. 격려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의 타이어에 바람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겠죠. 잘 움직이겠죠. 누군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잘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죠. 비난과 비판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할 때에 그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격려의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격려의 말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지대가 높잖아요. 교회 위에 기러기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북쪽에서 막 남쪽으로 가라든지 막 날아갑니다. 근데 이 지대가 높으니까 얼마나 가깝게 보이는지 한동안은 이 기러기 떼가 막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시끄러운 적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날아갈 때 그냥 조용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끄럽게 날아갑니다. 끼륵끼륵 하면서 막 날아가잖아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힘이 들 텐데 뭐하러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갈까요? 힘도 들 텐데 막 소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끼륵끼륵 하면서.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 보면 알겠지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V자형으로 날아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V자형으로 날아가게 되면 앞에 있는 그 기러기의 그 날갯짓을 통하여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 V자로 날아가게 되면 보통 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의 70%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게 되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기러기를 바꿔서 그렇게 함께 날아가면서 날아갈 때에 보통 기러기들이 일자 대역으로 날아갈 때보다 70%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요, 날아갈 때 그냥 조용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끼륵끼륵끼륵 하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류학자들에 의하면 그 끼륵끼륵 하는 이 소리는요, 그 울음소리는 뭐한가 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를 향하여서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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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막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을 헤치고 막 날아가는 그 기러기를 향하여서, 리더 기러기를 향하여서 힘내, 힘내, 힘내 하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아마도 옆에 날아가는 그 기러기를 향해 같이 날아가는 기러기,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또 그런 응원의 메시지겠죠.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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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락기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가 막 힘을 내라고 응원하면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러기들이 그렇게 날아가서 보통 할 수 있는 것보다 70% 더 많이 해낸다는 겁니다. 응원은, 격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힘내, 힘내, 이 격려의 말 한마디 했더니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 잘되게 한다는 거죠. 힘내는 그 소리. 여러분, 격려는 바람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지요. 타의의 바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힘이 쭉 빠져요. 그런 만남이 되면 저는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도 불행하겠지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격려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격려하는 것들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격려할 마음이 생겼어요?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가정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녀로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봤던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성령의 강동하심에 따라서 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 축복하는 것을 이 엘리사벳은 뒤로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의 마음,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심란했어요. 마리아는 처녀였고 종혼한 남자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자기를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힘을 얻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엘리야의 격려로 하여금 격려 때문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힘 빠진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 그 사역이 바로 격려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사역이겠다고 한다면 격려의 사역이에요. 누군가 잘되길 원한다면, 가정이 잘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오늘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